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행동을 하는 주체로서의 나, 그리고 나와 또 관련된 다른 주변의 것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국엔 도덕적 판단을 하고 도덕적 행동을 하는 것은 나이기 때문에 도덕적 주체로서, moral agent로서 나의 문제는 이 윤리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는 또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 타자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타자, others, 그리고 나는 도덕에 있어서 또 윤리학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우리가 도덕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또 생각들과 주장들이 오가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도덕의 주체는 바로 나라고 하는 점입니다. 즉, 나의 행동, 나의 판단, 나의 결정은 결국엔 누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러시 리스라고 하는 그런 윤리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의 문제는 사실은 내가 뭘 원하는지 하고 비슷한 성격의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성격의 것이다. 즉, 내가 예를 들어 짜장면을 원한다든지, 또는 내가 짬뽕을 원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그런 선호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 거의 같은 수준의 문제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의 의무감과 관련된 그런 문제는 결국 나의 선호와 관련된 문제와 비슷한 종류의 것이다. 즉, 나의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허버트 맥카비라고 하는 이제 카톨릭계의 또 중요한 윤리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이러한 그 리스의 주장을 더 극대화시켜서 윤리라고 하는 것은, 에틱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련된 문제다라고 아예 거의 일치시켜 버렸습니다. 즉, 의무의 문제는 선호의 문제와 거의 같은 것이다. 결국엔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 그리고 그 판단에는 도덕적 판단이 포함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엔 윤리적 판단의 문제는 결국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의 문제와 결국 같은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윤리의 문제가 선호의 문제와 완전히 같은 문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윤리의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 독자적인 나의 영역에 해당되는 그런 이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와 같은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캡처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엔 내가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나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엔 아무리 우리가 주장을 하더라도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윤리와 도덕의 문제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문제 삼아야 되는 것은 바로 도덕적 에이전트,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도덕적인 그 이슈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거기에는 반드시 뭔가 기준 또는 진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 대해서 나는 추구를 하지만, 나는 도덕적 기준을 알고 싶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러한 도덕적 기준이나 판단은 내가 아닌, 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여기 이 적혀 있는 표현처럼 나는 어떠한 종류의 도덕적 진리를 추구하는데, 그것은 is not at my mercy, 내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엔
근데 그것은 결국엔 나를 판단하는 그런 진리와 잣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도덕적 진리와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적 판단과 행동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Less free to choose than we thought.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유롭지는 않다. 근데 사실은 또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우리 아주 깊숙한 내면에 있는 것들을 또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깊숙한 것들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또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유롭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의해서 정해지고 주어지는 그런 어떤 진리, 그리고 그 진리와 관련된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의 문제가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자와 나는 사실은 도덕의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구분되고 내가 더 중요한 도덕적 주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러면 과연 그럼 나는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나라는 그 한 주체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들은 결국엔 또 내가 다 만들어낸 것들이 아니거든요. 내가 태어난 가정, 사회적 배경, 지역, 언어, 문화적인 배경, 또 국가, 인종, 민족 등등 내가 어떻게 이 갖게 된 이 배경들, 이 정체성은 결국엔 또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다 타자들에게서 온 거라는 거죠. 타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 그리고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온 것,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결정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뭔가 복합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내가 도덕적 판단과 행동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동시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의 복합체가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덕적 판단과 행동을 고려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와 타자가 합쳐져 있는 그 형태로서의 공동체,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주체로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나라는 것은 없을 것이고, 또한 완전한 타자는 결국엔 내가 도덕과 관련되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완전한 타자는 또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타자와 내가 뭔가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형태로서의 공동체를 고려하는 것이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또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예를 들어 이 물리적인 환경에서 봤을 때는 떨어져서 살고 있죠. 예를 들어 우리는 독자적으로 생각한다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우리가 또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도 도덕적 주체로서의 내가 있고 중요하지만 또한 나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온전한 나라는 것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의 중요성, 이 공동체의 개념, 이 뭔가 이 공동체의 개념이 이 도덕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이고, 특히 기독교의 윤리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개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동체의 멤버로서 나는 도대체 어떠한 도덕적 주체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공동체와 관련해서 중요한 개념은 첫 번째로 공동체의 연합성, 유니티, 연합이라고 보겠습니다. 연합이라는 말보다는 뭔가 통일, 하나됨, 이런 단어가 조금 더 어울리겠죠.
왜냐하면 나는 이 공동체로부터 받는 어떤 영향, 그 영향에 따라서 행동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이 도덕적 주체는 항상 공동체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유니티, 이 영향을 받는 존재로서의 나, 이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서의 나는 또한 이 크로놀로지컬 유니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컨템포러리 유니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크로놀로지컬 유니티는 뭐냐면 시대적으로 흘러온 그러한 연합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일성, 하나됨. 즉 우리는 과거에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로부터 물려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그런 유산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공동체가 옳다고 판단했던 것을 지금도 옳다고 믿고 있는 것이 있고, 그 당시에 틀리다고, 윤리적으로 틀렸다고 판단한 것을 지금도 틀렸다고 물려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동시대적인 이 유니티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행동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옳다고 보는 것들, 판단하는 것들을 우리는 행동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옳다고 행동하고 옳다고 판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diversity, 다양성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공동체를 바라볼 때 이 다양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공동체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동체를 바라볼 때 뭔가 다름이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chronological diversity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뭐냐면 과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옳다고 믿었던 것을 지금은 우리가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과거에 어떤 특정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서 어떤 노예제도를 당연한 것으로 묵인하고 넘어갔다면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시대적인 그런 그 다양성, 달라짐, departure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동시대적인 contemporary diversity가 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커뮤니티 안에서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생각들, 다른 판단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그 대량 학살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무기가 다 그렇겠죠. 어떤 그 무기를 만들고 소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무기를 만들고 소지한다는 것은 그 어떠한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어떠한 그 도덕적인 기준이나 판단에 따라서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무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The Third Reich, 제3제국 당시에 독일에서 반유대인, 어떤 유대인에 대한 그 차별을 정당화하는 그런 법을 만드는 이슈가 이제 나왔을 때 본회포 목사님과 또 그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아주 담대하게 반대했던 그런 경우도 독일이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다름을 강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제3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의 역사에서 봤을 때 신성로마 제국, 홀리 로만 엠파이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또한 그 제국, 그 다음에 나타났던 제3제국이라고 해서 The Third Reich이라는 제3제국이라는 어떤 그 별칭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이제 나치 독일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와 같이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윤리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참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다른 사람의 어떤 판단과 행동을 묵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무기를 만들고 또 무기를 갖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 안에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떠한 그런 그 사고와 행동을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데 같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중요한 공동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통일성과 다양성의 어떤 갈등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통합된 완전히 같은 윤리적 판단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입장들을 같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통합이다 아니면 다양성이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어떠한 입장들은 우리 또한 다른 부분에서 봤을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예를 들어 무기의 문제라든지 또는 뭐 그 나치 독일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입장들이 또한 공동체 안에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될 것인가? 유니티를 깨버리고 포기해버릴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어떻게 명확한 정답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과정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의견이 다르면 그 안에 반드시 상처받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woundedness, 상처받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내가 동의할 수 없을 때 나에게 상처가 생기는 것이고 또한 타자에게 상처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서로 간에 공존해 가면서 어떠한 그 영적인 회복과 치유, 힐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것이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지향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